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빨리빨리 갱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반이 이제 바뀌면은 중학교도 그랬지만 반마다 환경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반에 맞도록.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교회당 건물이었는데 우리하고는 너무나 색깔이 틀린 교회였습니다. 일반 교회하고도 또 빗나간 그런 색깔을 가진 교회였는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표현이 좀 그러지만 귀신 날 정도로 오만 대가 그냥 울고 막 반짝이 걸어놓고 도무지 그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환경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을 많이 교회당을 지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등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있던 것이라, 물론 속에 있는 것 다 우리가 바꿔 끼웠지만, 그래서 우리하고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환경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은 여러분 취향이나 또 여러분 삶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가정을 다 꾸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은, 우리 기준이 뭐죠? 우리 기준은 237입니다. 237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흐름 있잖아요. 시간표, 흐름. 이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서밋으로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수준까지 고려해서 여기에 맞는 이런 갱신, 그릇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성도들을 이리 보면은, 뭐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그 나이를 묻잖아요. 나이가 몇입니까? 사람 만나서 이제 처음 사귈 때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묻는데 나이가 어찌 됩니까? 그러면 나이가 많다 그러면서 그러죠. 난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그 말을 하죠. 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러면서 격려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이가 들었어도 늘 갱신하는 사람은 젊은이 같고, 젊은이인데 갱신 안 하고 고리타분하게 있는 그런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늙은이. 그 인격도 그렇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근데 젊은데도 노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운동 안 하고 그냥 그리 하면은. 빨리빨리 우리가 갱신해서, 왜?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는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메시지 속에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건강 얻으려면 운동하시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깊은 호흡, 거의 다 산소 부족이니까 영적인 건강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영적으로 실제로 내가 힘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 세팅이 돼야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세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도 많이 세워지고 또 237 나라를 향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에 걸맞는 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이런 교육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가운데서 그동안 또 훈련이 많이 되어졌고 또 새로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은 시작입니다. 훈련을 새롭게 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빨리빨리 갱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없으면 안 되죠. 서론에서 세 가지 집중기도입니다. 세 가지 집중기도.
첫째는 참된 기도,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참된 기도가 뭘까요? 예, 요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삼초월이란 말을 들어보는데, 메시지를 계속해서 안 듣게 되면은 삼초월이 뭐다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걸려버립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내가 못 알아먹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이 비춰지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 이제 삼초월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삼초월, 중요한 이 세 가지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축복,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삼초월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예, 바라보는데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 내 안에. 내 안에. 왜? 이미 주셨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 안에다가 충만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호흡,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 생명력이 다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강이 흐르고 보석이 막 넘쳐나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거죠. 쫓겨나 버렸잖아요. 이걸 다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내 안에다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초월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그렇게 되면은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꼭 해야 될 일. 이것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한다는 거예요. 늘.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꼭 안 해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가지 누리는 거. 그러니까 3초월, 3세팅이 뭐죠? 아까 창세기 1장 20절
그것이 이제 그 이야기고 3초월이죠. 3세팅이고 그다음에 절대 사명을 가지고 이 절대 사명이 뭐죠?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내 개인에게도 전무후무,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전무후무, 내가 있는 현장과 업에 전무후무. 이거 이제 절대 사명인 거죠. 이것이 3전무후무. 그래서 9가지 세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 3가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다 놓쳐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죠. 이것은 최고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 기도 제목. 자, 이것이 되어져야만 나를 이제 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불가능하죠. 세계복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살게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죠.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전달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전달을 하기보다 전달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다 봤잖아요. 바로 왕이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왕이 봤잖아요. 세 친구를 본 것이고 바울을 다 봤잖아요. 법정에서 다 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이 볼 수밖에 없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서 이제 설명해 달라. 또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처음 만나는데 영원한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비밀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도,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기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참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유 있는 집중입니다. 이유 있는 집중. 집중을 그냥 집중하는 거 아니고 대낮에나 하는 거 아니고 뭔가 이유를 알고 집중해야 되는데 어제 복지 메시지를 하셨는데 복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복지 대상자, 다시 말해서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재정도 이제 정부에서 재정도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과부, 고아, 또 가난한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 복지 대상인데 육신적으로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먹을 것 좀 도와줬다고 해서 그 인생이 무슨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돕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멀쩡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안 하고 밥 얻어 먹으려고 어디 밥 주는 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온종일 서 있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럼 복지라는 것이 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만 잠깐 도와줬다고 해서 그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육신은 멀쩡하지만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도와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무기력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묵상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묵상,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복지가 중요한 거죠. 영적 복지. 어제는 이제 제한적 집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 치유를 안 해주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중요한 지역 3군데 갔는데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곳에 가서 그런 사람 만나서 거기에 문제 해결해주고 해답을 주는 그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유 있는 집중,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돕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이제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스스로가 일어나서 237을 향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여기에 생을 걸겠다는 이런 미션을 잡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다른 교회는 못 들으니까 들은 적이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평생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겠지만 뭐 10년, 20년을 들었으면서도 안 깨달아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복지 대상자가 안 되도록 무기력한 사람이 안 되도록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응답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 그대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전도운동 전도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우리 개인도 이런 축복 속으로 인생 전환점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되는 성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포럼도 하고 방향도 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 훈련한다 그러면은 나만 나오면 되지가 아니죠. 중직자 정도 되면 리더십이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은 내가 이 부분에 안 되니까 갱신하자. 그래서 성도들 중직자로서 교인의 대표인데 주변에 있는 성도 또 같은 포럼하는 구역 둘러보고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냐. 요즘 집중 60일인데 왜 안 나왔는가.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리스가 되고 이거 참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째는 3가지 집중 기도입니다. 3가지 집중 기도. 자, 이런 기도가 돼야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거의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나에게까지 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집중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뭐죠?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중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는 거, 이거 제한된 집중이에요. 근데 다른 데다가 늘 집중하니까 틀린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지 게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138에 집중해야 되는데 3초월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감람산 미션.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잘 안 깨달아지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완전히 중요한 핵심을 평생 영원토록 놓쳐서는 안 될 미션을 주신 겁니다. 정리 딱 해서 개인마다 정리가 되도록.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찾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60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한된 집중. 두 번째는 선택된 집중입니다. 선택된 집중.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든 그런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산만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선택된 집중.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직자를 세웠다 그러면 중직자를 세울 때 기준을 두었잖아요. 기준을 두었어요. 아무나 중직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7명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피택을 받고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설령 그렇게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내가 뽑혔다고 한다면은 순서는 좀 바뀌었을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아, 이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부족한 이 부분을 내가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신분에,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아이고, 나는 이제 임직 받았다. 아이고, 임직 받으려고 하니까 뭐 내라는 것도 많고, 짜증나네.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직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어디서 그런 거 해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당이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론 헌금도 하고 하셨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교인. 집사님이신데 지금 교회는 출석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전에 암 걸려가지고 아마 치료받으면서 그 보험 들었는가 보험금 타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헌금 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같으면은 보험 들어가지고 나온 것을 고스란히 다 드리겠습니까? 다 드리겠어요? 얼마 정도 드리지? 얼마 정도 드리지? 다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이 집중.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도망 다니면서도 이 사람들은 선택된 집중한 거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안디옥교회 세워가지고 5.1조 팀 구성해서 한 건 뭡니까? 선택된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선교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구누구 세우라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문이 막혔을 때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문이 막혔다는 것은 아시아 복음화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더 넓게 보라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선택된 집중. 로마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원리스 집중입니다. 이 말은 필요 없는 것으로 대부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으로. 누가?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중직자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무너지는 것은 평신도가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복음 못 깨닫는 목회자와 중직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딱 하게 만들었어요. 필요 없는 것이 뭐죠?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내 의견. 내 의견 각자 이야기해 보세요. 다 틀린 말 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다 모아놓아 보세요. 그 말이 어떤 내용인가. 내 의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원리스 돼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 복음화 하나 되어져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 자, 이렇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 기도, 전도를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너도 나도 나는 복음 알고 뭐 전도하고 뭐 한다 그러겠지만 복음이 뭐죠? 복음은 모든 것. 그리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전도는 모든 것을 모든 곳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 복음, 전도, 기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세 가지 집중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증거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의 증거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를 주셨으면 그 증거를 붙잡고 집중해야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시와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빈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빈 시간을 우리는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24시 나와 함께 하시니까 24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영영이 선다. 영원히 선다. 무한하시다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믿는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도를 따르면, 하나님 말씀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 다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다 처리하신다. 그럼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늘 우리가, 사단이 우리 발목 걸기 때문에 넘어져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될 듯 했는데 응답을 눈앞에 두고 넘어진 것처럼 골인 지점을 1m 놔두고 넘어져서 1등으로 오다가 1등 못한 그런 예들이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예들이 많이 왔습니다. 과거부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될 텐데 우리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 안 일어나고. 변화 안 돼요. 믿는 순간에 완전 우리 인생이 바뀔 텐데, 속 사람이 바뀔 텐데. 우리가 외모도 다 꾸미잖아요. 외모도 꾸미고 막 건강을 위해서 다 하는데, 내적으로 속도, 물론 우리 그 오장육부 건강에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이,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그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 있다, 병들어 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많이 들어요. 복음. 목사님, 나는 설교 많이 듣는데요. 뭐 유튜브에 보면 막 별 사람들,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 설교 많이 있던데요. 난 이것저것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이상한 데들 집중하니까. 안 될 사람은 꼭 그런 데 빠져들어가요. 이상한 데 빠져들어가고 오만 때만 데 집중하니까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냥 영혼 속에 다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집중. 저는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집중, 오직 복음 외에 하는 거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서론이에요. 내가 붙잡을 거, 집중할 거 오직 복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지금 염려거리 다 해결될 것이고 응답이 올 것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들으니까 안 돼요. 예사로 들으니까 안 돼요. 아이고, 또 했던 말 또 하네. 아이고, 목사님 메시지 또 저거는 또 같은 거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진짜로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편지 배달하는 배달부가 째보면 어떻고 곰보면 어떻습니까? 예? 얼굴이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쩔뚝거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편지만 잘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편지 속에 담겨지는 그 내용을 기대하면서 애인한테서 편지가 왔다 그러면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편지 내용을 봐야지. 배달하는 그 배달부 때문에 짜증난다고 읽지도 않고 찢어버려요. 그런 꼴의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전혀 못 받고 가는 분들이 있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허탕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딱 붙잡고 현장에 가야만 한 주간 내내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붙잡은 이 증거가 이것인데 그거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의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못 잡고 가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반드시 증거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증거대로 응답하시고 증거 주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구약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증거를 다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증거를. 렘넌트 7명이 다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증거를 다 붙잡은 자들이죠. 오늘 증거 붙잡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붙잡으면 될까요? 첫째, 지역, 일꾼, 세계를 살릴 성막을 만들어라.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은 이 말씀을 지금 표현을 한다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치유, 서밋 할 시스템을 갖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19절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다윗, 모세 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증거를 안 붙잡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붙잡고 간 거잖아요. 선교사의 할 일은 뭔가? 전도뿐이고, 목사의 할 일은 뭐죠? 복음운동이고, 평신도가 할 일은 뭐죠? 복음 때문에 직장, 자기 분야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공해야 될 이유, 직장생활, 또 사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증거 붙잡으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회복되고 경제 회복되고 여러분 삶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 달라, 물질 달라 이런 거 기도하겠죠. 또 간절히 소원하겠죠. 그런데 그 소원하는 그 동기가 불순해요. 그 동기가. 대중 앞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지만 내심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말은 그렇게 빌려서 했지만 내심, 속마음은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전도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 저는 다른 동기 없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지금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나도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야망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동기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불순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백성들이 성막 짓는다고 하니까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데 사고 넘쳐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 광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광고를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부터는 가져오지 말아라.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많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뭐 한다 그러면 헌금이 이래 차고 넘쳐가지고 그만 가져와도 되겠습니다라고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봐보세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이 가져왔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나 되어서 헌금할 때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 우리 그러니까 중심에 이런 증거를 딱 붙잡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나라는 존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생을 걸고 하겠다. 이런 중심. 간단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진짜 모범적이고 모델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런 교회가 그래야만 호남을 살리고 237과 세계 복음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희고 뛰고 막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 저도 능력이 없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능력 있다 그러면 또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내가 볼 때도 뭐 대단하게 칭찬하고 능력 있다 그럴 만한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교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오늘 믿음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뭐 특별한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색다른 것을 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이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절기 행사 같은 거 지나가는 것도 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하던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우리는 항상 성탄절이고 항상 주일이고 그러잖아요. 365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돼야지. 어버이 주일만 어버이 주일 된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초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삶 초월의 이 축복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 지금 복음 운동할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 보고 있거든요.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복음, 세계 복음하는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구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불신자들이 모를 것 같아도 그건 다 보고 다 압니다. 불신자들일수록 금방 알아요. 누가 축복받았다가 금방 압니다. 그런 쪽으로 눈이 발달했기 때문에 불신자들 하는 것 보면 모릅니까? 누가 돈 벌었다 펜션 만들어 돈 벌었다고 하면 전부 다 펜션 만들고 다 하잖아요. 식당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면 다 식당하고 뭐 커피, 카페 만들고 다 하잖아요. 돈 벌었다 그러면. 이런 걸 설명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는 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데는 내가 관심도 없잖아요. 늘 계산이 빠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이거 지금 내 형편도 어려운데 이거 드리면 또 마이너스 된대. 그래서 그 계산이 안 맞다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이죠. 죽고 사는 것이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 대한 계산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차고 넘치는 축복, 이런 증거 우리가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내 계획과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데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홍해 앞에 안 나가면 안 돼요. 지금 홍해 절대로 안 갈라져. 안 나가. 그러면은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게 돼 있는데, 저거 안 돼. 어떻게 요단이 갈라져. 머리 굴리면서 세상 불신자 수준 그대로 가지고 그 중요한 순간에 안 나가면 응답 없어요. 안 나가면은. 여러분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제사장들도 언약궤매고 발이 들어가야 돼요. 발을 디딘 다음에 갈라졌잖아요. 요단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고함 지른다고 무너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보고 따라가는 건 믿음 아닌 겁니다. 남들 다 하고 가니까 따라간다. 남들이 안 할 때 믿음으로 딱 앞장서서 할 줄 알고 우리 중직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믿을 때. 안 믿을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자, 결론으로 우리가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증거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놓고 평생 동안 붙잡을 증거가 있는가? 그거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번에 60일 집중이 바로 그런 시간표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결론으로 열매 맺는 전도 운동.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전도 운동 집중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다 그러면 뭐 동기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동기 없지만 열매는 맺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20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20년 동안에 나에게서 전도 운동 일어나는 열매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개인마다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죠. 감남원 40일 집중 모임 했죠. 이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모으시고 우리에게 개인에게 미션을 주시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과거 같으면 감남산에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직장도 있고 또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시라고. 아침에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정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열매 맺어야 되니까. 내가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도 발견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릴 때 앉아있다가 끝나면 또 가고 포럼 한다니까 억지로 있다가 또 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증거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동물도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이라고 해봐야 뭐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인데 나는 거기서 해방받았고 시대 살릴 전도자인데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첫째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플랫폼이라는 단어 다 쓰고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봐보세요.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모인다 그 말이에요. 플랫폼에 뭡니까? 전철 같은 것도 딱 거기에 딱 멈추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내렸다가 타고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라고 말.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호자, 시공간, 237, 빛이 나에게 임해 있어야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옵니까? 구원받을 자, 제자들이 옵니까? 아니면은 뭐가 나에게 옵니까? 나에게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와야 돼요.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와야 돼요. 나에게 와줘야 되는 겁니다. 플랫폼. 우물을 우리가 만들 때 나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듭니까? 마을에 우물을 다 원하니까 우물 만들어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다 오잖아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늘 수영하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헤엄쳐서. 그러니까 나룻배를 만들고 나루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공항 만들어 놓으니까 오고 엑스포 역 만들어 놓으니까 오고 다 오잖아요.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속에 쉽게 말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워치타워.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또 생기, 에덴 동산의 이 축복, 이것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가 보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봐야 돼요. 봐야만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맞네.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아, 교회마다 다 틀리구나. 교회다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권사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니구나. 다 틀리구나. 구분이 될 정도로 다 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 안테나. 깊이 소통되는 그 안테나를 말하죠. 자, 이것이 되어지면은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성도 간에도 교제하면서 이렇게 소통되고, 기도 제목이 하나 되고, 한 믿음, 한 성령, 한 목표, 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소통되어지고.
그러면 절대 계획이 보고 전무후무 이 역사가 보이게 되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내가 주를 향하여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전부 다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 사람에게 주께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응답하시고 증거 주시고 답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돼요. 이번에 60일 집중은 일평생 우리가 이거 찾아놓으면은 이거 찾게 되면은 계속해서 오는 것이 응답과 증거입니다. 평생의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60일 동안에 새벽에 나와서 메시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증거들 일어나게 돼 있고 이미 찾은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비대면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예방 그 주사도 다 맞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풀려주고 그리 한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이는데 이제 지장 없어요. 다 모여도. 설령 못 모인다 할지라도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아니 감옥에 있어도 더 큰 응답 받는데 비대면이라고 뭐 달라질 거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만난 겁니다. 그럼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응답받고 이제 우리 지역을 살리고 또 237 나라와 온 종족을 살리는 모델 교회로 당당하게 멋있게 앞장서서 가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절대 사명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